할렐루야.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오늘의 양식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비찬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주님이 나서 주시니까 강함이 되겠죠. 약함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함을 누리시고 그 사랑으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오늘은요, 악한 목적이 있는 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훔친다. 악한 목적이 있는 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훔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에는 의인과 악인이 나옵니다. 또 잠언을 보면 악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촉구하는 말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거예요. 악한 목적이 있는 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하여 접근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참 그 마음이 얇아서 조금만 나한테 잘해주면 쉽게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조금만 불편하게 하면 금방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얇다는 것을 악마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훔칠 때 그 순간 갑자기 잘해주는 척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밥 사주고 상대방의 고충을 들어주고 또 같이 눈물도 흘려줍니다. 심지어 나 대신 장을 봐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집에 와서 집 청소까지 다 해줘요. 그리고 나를 위해 100일 기도까지 해줍니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마음을 안 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거지? 갑자기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것, 필요 이상으로 잘해주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은요, 대부분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나를 사랑해서, 어머니같이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가족도 아니고 내 아내나 남편도 아니고 심지어 내 부모도 아닌데 왜 필요 이상으로 나한테 잘해주겠어요? 착해서요? 믿음이 커서요? 성령이 충만해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갑자기 필요 이상으로 잘해주는 것,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내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내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기치려는 거죠, 뭐. 나에게 잘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엄마가 나에게 잘해줘요. 음식도 해주고 가방도 사주고 아이폰도 사주고, 예?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요. 필요 이상으로 잘해줘요. 이건 당연한 거죠. 정말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위해서 음식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밤에 잘 때 마사지도 해줘요. 이거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래도 받을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말도 잘해주고 돌봐주려고 해요.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직분이니까. 그게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나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도 당연한 거죠. 의사 선생님이 더 좋은 치료법으로 나를 치료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도 맞는 거죠. 의사니까. 경찰이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맞아요. 아시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에 가서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런데 어떤 한인이 와서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자기가 여기 이 동남아에 20년 살았다. 여기 동남아의 그 공무원들 내가 잘한다. 그러면서 뭐 너무너무 잘해줘요. 집도 얻어주고 뭐 다 해줘요. 그거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남아에 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한인이 아니고 코트라, 우리나라에서 세운 코트라, 해외 투자를 위해서 세운 그런 기관에 갔더니 거기 있는 직원들이 친절하게 이런저런 정보를 알려줘요. 다른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같은 회사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같은 직장 동료라는 이유로 필요 이상으로 잘해주고 접근한다? 그 사람이 꼭 그렇게 나에게 잘해줄 필요가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의심해 봐야 됩니다. 같은 동창이라는 이유로,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이유로,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같은 뭐 탁구 클럽 친구라는 이유로 돌봐주고 잘해주고 그렇게 주는 것 좀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잘해주다가 어떨 때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거 사기 냄새가 나죠. 오늘 압살롬이 딱 그랬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다윗이 가장 아꼈던 아들이에요. 잘생겼고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1등인 아들이었어요. 다윗은 정말로 압살롬을 아꼈어요. 차기 왕으로 세우려고 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 다윗에게 섭섭한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아들이 왕인 아버지를 죽이고 대신 자기가 왕이 되겠습니까? 그럼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재판받으러 왕궁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때 압살롬이 왕궁 입구에 딱 서 있어요. 아이고 왕자님 어떻게 여기에 계십니까? 하고 그 사람들이 인사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달려가서 그 사람을 안아주고 아주 친절하게 묻습니다. 아니 어디에 사는 누구시며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그러면 아이고 재판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그렇군요. 우리 아버지 다윗께서 지금 바쁘셔서 재판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서 백성과 왕의 접촉을 끊어버리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중간에서 백성과 왕의 접촉을 끊는 것. 중간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끊는 것. 중간에서 뭔가 접촉을 끊어내는 것.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암튼 그렇게 해서 백성이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렇게 말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놀라워요. 압살롬이 막 울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일을 당하셨군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하면서 그 사람을 막 안아주는 거예요. 아니 왕자가 안아주니까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아유 왕자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하면서 막 안아주면서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애를 써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재판받으러 온 사람들이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섭섭한 일 당한 사람들이 재판받으러 왔는데 그런 일을 당하면 마음을 확 압살롬에게 주는 거죠.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오랫동안 빼앗았습니다. 그런 후 압살롬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혁명,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고 본인이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악한 일이죠. 나중에 다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선동당한 백성들, 그저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이 좋아서 함께 선동된 그들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망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선동당한 것. 성경은 이것을 죄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놀랍죠? 누구랑 함께 했느냐를 보실 뿐이에요. 그래서 잠언과 시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분별력이 있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노력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압살롬과 같은 인간들이 많습니다. 착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접근하는 인간들도 많다는 거예요. 정말로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분별력만 잘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분별력으로 지혜로 승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 아름다운 메시지를 이웃에게 전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삶의 희망을 주는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정기용 목사였습니다.